이제 첫 번째 강의 이 발제를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국 교수님, 제가 이 책자 그 편집하고 그리고 이제 촌집 이후에도 제가 이제 정독을 좀 했는데 전체 페이지는 한 16페이지 정도 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분량이겠지만 개혁교회와 관련해서 그 역사신학적인 관점에서 16세기부터 17세기, 18세기 그리고 20세기 현재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과 대륙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작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교수님의 일생의 연구 또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귀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집중해서 경청을 하신다면 여러분께 또 상당한 유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김진국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때 크게 또 호응해 주시고 이제 나오실 때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되어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강의를 저에게 의뢰해 주실 때는 제가 대신 총회 신학연구원 그 교회사 책임 이제 교회사 교수였는데 지금도 물론 그런데 이제 학교가 이제 그 8월경에 이제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로 이렇게 이제 야간으로 이제 총회 신학연구원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MOU 체결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총회에 속한 그 신학교 교수는 맞는데 이제 행정상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바뀐 일이라 이제 8월 말 9월 초에 바뀐 일이라 제가 그거는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초대받고 이렇게 개혁 신학 포럼이 어떤 이제 목적과 어떤 동기로 출발했고 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어가는지 이렇게 좀 보니까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또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만나서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신학이라는 그 학문 안에서 교류할 수 있게 돼서 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발표하는 글은 제가 이제 2017년 3월에 대신총회 신학연구원이 이제 개원하고 이제 개강했을 때 제가 이제 발표했던 글입니다. 그 글이고 약간 조금만 이제 덧붙인 건데 그 글이고 제가 이것을 발표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 이제 이번 주제가 왜 개혁교회인가라는 이제 주제인데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대신교단 특별히 대신교단을 비롯한 이제 개혁교회가 어떤 역사적 흐름 가운데 이어져 왔는지 역사적 어떤 개혁교회 그 흐름을 좀 제가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며 그 강의는 주로 강의 발제한 그 위주로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6시에 오늘 강의가 있어요. 그 석수동에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 1시간 반이면은 이제 안 듣고 갈 수 있고 1시간 20분이면 약간 그 퇴근 시간이 겹쳐서 조금 애매해가지고 나중에 토론까지 전 다 참여하고 싶은데 아까 몇 시에 끝난다고 그럼 전 5시에 끝난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한 4시 반이면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럼 끝까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래서 강의를 하고 질문을 한 10분 받을까 혹시 나중에 이렇게 제가 끝부분에 참여 못하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한번 그냥 진행하고 또 끝까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4시까지 하면 괜찮습니다. 예. 왜 개혁교회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제 개혁교회는
장로교회와 더불어 이제 역사적 정통교회입니다. 제가 좀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개혁교회, 역사적인 정통교회가 어떤 입장인가, 그 흐름을 저는 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506년 전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종교개혁이라는 토대 위에 이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가지는 연관성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관찰됩니다. 그럼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어떤 관계고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약간의 이해가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제가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전개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사 속에서 개혁교회 신학이 그 진정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흐름을 찾고자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그 면면이 흘러가는 개혁교회와 신학 그리고 장로교회와 장로교 신학을 좀 교회사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교회사적 관점으로 본 개혁교회와 그 신학이 교회 정치 면에서 더 순수하게 개혁된 것이 장로교회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이제 토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장로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 정치적으로 정말 논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순교까지도 하는 그런 어떤 스코틀랜드 교회의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사적 관점에서 본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보겠습니다. 16세기 개혁교회 장로교회 보겠습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텐이라는 말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를 일컫는 명칭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는 로마 카톨릭에 이제 반대하여 저항한 교회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신교회란 말이 이제 처음 불려졌고요. 한 1536년, 37년 요경에 이제 불려졌다고 전 알고 있는데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형성된 개혁교회다. 그래서 또 개혁교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루터적인 가르침만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루터 교회가 있었어요. 이거는 좀 후대에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1529년에 마브룩 회의를 통해서 찌빙글리어 루터와 어떤 합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루터 교회는 그 소위 이렇게 칼빈이나 부처와 조금 이렇게 좀 차이를 두는 그런 거죠. 후대로 나아갈수록 조금 이제 좀 더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루터 교회도 교파적으로 보면 개신교회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 형성된 교회라는 의미에서는 개혁교회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로 정의하자면요. 하지만 루터 교회는 스스로 이제 개혁교회라는 것을 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1580년 일지신조를 작성한 후에 더욱 루터 교회의 독특성을 강조했고 16세기 중반부터 루터 교회는 그 개혁교회를 향해서 칼빈주의자를 향해서 이제 공박하고 또 서로 다름을 내세웠어요. 루터 자신은 그걸 원치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 제자들 중에서 그 루터가 주장했던 자기들이 이해하는 루터적 이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개혁교회 사람들과 굉장히 논쟁이 심하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멜랑이톤 같은 분은 이제 루터파교에서 굉장히 이제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사상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1540년 이후에 멜랑이톤을. 그런 면에서 그 루터 교회는 그런 다름을 내세웠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개혁교회 안에 루터 교회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교회는 독일 북부 지역이나 북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세기 초반부까지만 해도 이제 북유럽 교회의 그 국교까지 돼 있죠. 그럼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제 루터 교회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16세기 하반기에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에 있어서 개신교 전체를 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제네바에서 출판된 정통 개혁던 교회의 조화된 신앙 고백서라고 이제 뭐 하모니아 컨페시아눔 피데이 뭐 오르독사룸 뭐 운트 레포르마타룸 에클레시아룸 이게 1581년에 제네바에서 이게 이제 출판이 됐거든요. 근데 그 신앙 고백서는 그러니까 쭈리시의 구알더가 베자와 제네바 신학자들과 상의했던,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하나 작성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짱키우스가 그거를 작성하려고 쭉 쓰는데 너무 이게 방대해지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개혁파 신학자들이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고백된 신앙 고백을 모아서 이것을 주제별로 편집해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내자 했던 게 이제 이 신앙 고백서의 동기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껏 유효한 신앙 고백서들을 그 하나의 책으로 모아서 주제별로 정리해서 그 내용을 관원들에게 동의받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 네덜란드 총회에서는 재정적인 후원도 했고, 그리고 네덜란드 교회 미델베르그에서는 총회적으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158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신앙 고백서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럴 때 이 정통 개혁된 교회에 조화된 신앙 고백서는 이제 살바르드라는 사람이 이걸 편집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 작업에 베자와 다네우스가 협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칼빈 이후에 제네바 교회의 어떤 중요한 그 목회자고 신학자였죠. 이 신앙 고백서에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이건 루터파 신앙 고백의 그 어떤 토대입니다. 30년 판이요. 40년 판이 또 들어가 있고요. 40년 판은 이제 이걸 멜랑이톤이 이걸 이제 수정했는데 성찬론에 있어서 개혁파가 인정하는 게 들어가서 영적 임재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스베니아 신앙 고백, 제1 헤벨티아 신앙 고백, 바질 신앙 고백, 삭소니 신앙 고백. 요거는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의 약간 이제 개정인데, 이거는 멜랑이톤이 이제 그 작성한 신앙 고백인데 1551년에 작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고백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텐베르크 신앙 고백, 벨기에 신앙 고백, 그리고 프랑스 신앙 고백, 영국 신앙 고백, 제2 헬베티아 신앙 고백, 보헤미아 신앙 고백이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들을 쫙 모아서 예를 들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 해서 이 신앙 고백을 다 이렇게 거기 해당하는 그 구문들을 넣고 이제 신앙 고백을 이렇게 뭐랄까요, 편집했다 그럴까요? 그것을 잘 편집해서 출판한 것입니다. 이것이 1581년 제네바에서 출판되었고, 그 이후 이 책은 뭐 벨기에, 네덜란드, 그 당시 지금의 어떤 네덜란드는 그 당시 벨기에 지역에 속해 있었어요. 벨기에라고 불렸죠, 크게. 그리고 프랑스 개신교회가 총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 교회도 받아들였고 또 프랑스 개신교회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 덧붙여져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이걸 중요한 신앙 고백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신학자들, 17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들이 이 신앙 고백을 인용을 해요. 제가 이 신앙 고백을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뭐 좀 길레스피를 좀 연구했는데 거기 보면 영어로 뭐 하모니아 오브 컨페션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유럽에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거에 대한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봐서 이 내용은 이제 아펠돈의 스페이커르 교수가 좀 소개한 내용을 제가 이제 참고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각주 이제 3번 보시면 제가 웨스트민스 총회의 배경과 장로교 교회 정치라고 이제 장로교회와 신학이라는 거기에 이제 제가 소논문을 발표한 내용이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인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세기 후반부 개혁교회는
그 유럽의 대륙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의 교회로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그 당시에 그 교황은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어떤 대립되는, 싸워야 되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러고 왼쪽으로는 제세례파나 성령주의자들과 싸웠지만, 개신교회 그리고 개혁파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신앙 고백을 편찬해서 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흐름이 160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요. 그 이후에는 제가 검증을 하진 않았으니까, 제가 1600년대 중반까지는 제가 이제 뭐 길레스피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뭐 개혁파 신학자들을 통해서 살펴봤으니까요. 그래서 16세기 중반 이후의 개혁교회로는 칼뱅을 이은 계승자 베자와 다네오스를 중심으로 한 뭐 제네바 교회, 그리고 찌빙글리를 이은 찌빙글리 사인 구알더나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루드비히 라바터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분들도 굉장히 그 당시에 16세기 후반이죠. 불링거와 함께 굉장히 큰 활약을 했던 그런 개혁자들입니다. 쭈리히 교회나, 그리고 야콥 그레니우스나 폴라누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바젤 지역의 교회, 그리고 우르시누스와 유니우스 파레우스를 중심으로 한 뭐 팔찌 교회,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독일의 잠시 팔찌 교회가 이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을 때는 노이스타트라는 데 가서 또 역할을 했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독일의 개혁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퍼를 중심으로 한 나사우 지역의 나사우 교회, 그리고 안드레아 휘페리우스와 소니우스를 중심으로 한 마부르크 교회, 뭐 오늘날 이제 마부르크 있죠, 마부르크 대학도 있죠. 그 지역이 개혁파 지역이에요. 그 개혁파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하이니 헤페 같은 경우도 개혁파 교회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 지역은 개혁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뭐라 그러죠? 갑자기 지방 분권화가 되어 있는 것처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유성민 교수님 뭐라 그러죠? 헤센, 그럼 그걸 영주를 비롯한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교회 단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영주가 지지하는 교회가 그 지역의 교회가 되거든요. 그 교회의 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급한 교회는 독일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칭하는 그 지역의 개혁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네덜란드에서 도르트 총회가 열렸을 때 총대들이 다 이런 지역에서 총대들이 파송돼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개혁파 교회라든지 네덜란드 지역의 총대들, 그리고 스위스의 이 교회 총대들,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오지를 못했어요. 초대는 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고, 영국에서도 이제 총대가 오죠. 뭐 나버난트라는 그런 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럽의 개혁 교회들이 도르트 총회가 있었을 때 이제 다 모였습니다. 초기부터 박해를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인물이나 지역 중심이 아니지만 뭐 필립 듀플레네 모르네 같은 그런, 그리고 쌍디유 같은 프랑스 교회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체코나 헝가리 같은 경우도 개혁 교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윌리엄 퍼키스를 비롯한 영국의 또 청교도들, 그 가운데 영국의 런던 노예를 중심으로 한 어떤 장로교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유스 디비눔이라는 그런 어떤 저작도, 장로교회 어떤 교회 정치에 대해서 신적인 어떤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졌다 하는 그런 책도 써냈죠. 그리고 낙스의 계승자 앤드루 멜빌을 중심하고 그 후대 장로교 신학자들이 활약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의 어떤 개혁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개혁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각 도시 및 국가별로 형성된 교회를 일컫는데,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주목해볼 교회인 제네바 교회에 보면요, 제네바 교회는 베자를 이은 신학자 존 디오다티와 그의 제자 프란시스 트레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디오다티 같은 경우는 도르트 총의 총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보자면 존 디오다티는 마틴 루터와 장 칼뱅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고 종교개혁 3세대, 그러니까 칼뱅과 베자를 이은 신학자이며 그의 학생 중에 하나는 프랑스 사람 튜레틴입니다. 그의 그 신학 강요는 200년 동안 개혁 신학의 교과서가 되었죠. 그러니까 디오다티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탈리아 개신교 피난민 가족 안에서 태어나 제네바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제 그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개신교 신앙을 가져가지고 이탈리아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피신해 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존 디오다티는 이제 제네바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카를로 디오다티는 로마에서 1568년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러나 그때는 이제 안전하게 이제 제네바로 피신했고요. 그래서 존 디오다티는 첫 번째 구약 교수로 섬기기 전에 칼뱅 아카데미 학생이 됐고, 칼뱅 아카데미에서 이제 거기서 신학을 했고 베자의 뒤를 이어서 신학분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직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교회의 어떤 그 종교 개혁파 신학자로서 흐름을 보자면 칼뱅, 베자, 다네우스, 그 다음에 디오다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자로 섬겼고요. 이분이 20세기까지 이르는 이탈리아 개신교 성경 번역의 표준적 번역을 1607년에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신학에 아주 입각한 이탈리아어 번역 성경이 나온 거죠. 디오다티는 17세기 첫 10년 동안 주된 교리적 논쟁에 관계되는데, 그는 거기서 고마루스 아래 공부하기 위해 온 레이든으로 가기 전에 베자 아래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한 학생이었던 야콥 아르미니우스의 가르침이 커가는 그 영향에 대해서 반대한 도르트 총의 제네바 총대로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대로서 참가해서 그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대했고,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예정론에 보면 선택과 유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확고하게 세운 분이 디오다티입니다. 후에 디오다티는 아미랄두스주의로 유명한 가정적 구속에 대해서 반대했고, 또한 프랑스에서 모세 아미로드의 가르침에서 논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미랄두스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논쟁하고 싸웠던 그런 대표적인 개혁파 신학자입니다. 그 제자 튜레틴 같은 경우는 그의 신학 변증 신학 강요는 17세기 개혁파 신학을 대표하는 책이고, 또 이 책은 19세기 미국 장로교회 신학과 프린스턴 신학을 바탕으로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 19세기 프린스턴 신학의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지향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제네바 신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찰스 하찌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신학이죠. 찰스 하찌는 그의 책으로 교재를 삼고 강의했습니다. 스위스의 개혁교회들도 제가 이제 제네바 교회를 좀 전에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고, 16세기를 이어서 몇몇이 발전해 나갔는데, 바젤 같은 경우는 폴라누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볼레비아누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또 그것을 이어 나갔습니다. 구약에는 북스도르프 가문이 1588년부터 1732년까지 이어갔고요. 그 쭈리시 같은 경우는 뭐 블링거와 함께 17세기에는 요하네스 호팅어, 카스파르 수이어, 1651년에는 논리학 교수 비어츠, 1661년은 윤리학 교수 카스파 하이데거 같은 이런 개혁파 신학자들이 17세기 중반까지 이렇게 개혁 신학, 개혁 교회를 유지해 갔습니다. 아까 제네바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프란시스 튜레틴 이후에 좀 어떤 그런 신학을 잘 지키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보면요, 기스베르트 푸치우스나 레이든의 교수 순수 신학 통론이라는, 그러니까 레이든의 신학자들이 4명의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적인 전체 주제를 함께 모아서 책을 냈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다 담은 책이에요. 이 네덜란드 교회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교회는 개혁 교회로서 가장 중흥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요. 17세기 이제 전반부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1618년부터 19년까지 도르트 총회가 열렸는데 그 당대 유럽의 개혁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대해서 알미니우스 주자들을 반대해서 선언한 개혁교회의 선언인데 교회 역사적으로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도르트 신조를 일치된 신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르트 총회에서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스위스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들, 독일의 어떤 교회들, 그리고 영국과 스코틀랜드 개혁파 신학자들이 모여서 총대로서 참여해서 개혁교회 안에 퍼지는 로마 카톨릭주의를 거부하고 축출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축출한 거잖아요. 근데 신학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적인 신학이라고 저는 이제 좀 판단하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죠. 또 프랑스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피에르 디 뮬랭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었고, 그는 프랑스 역사상 뛰어난 신학자고 목사이며 교회 지도자였고, 앙리 4세 누이 카트린 드 부르봉 궁정의 궁정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620년 프랑스 교회가 알미니우스주의로 기우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하기를 그들은 신적 선택을 약화하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헬라기우스 경향과 로마 교황주의를 내포하며 구원의 확실성을 전복시키는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개혁교회도 이렇게 그 교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박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확실히 알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확실히 논쟁하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보면요, 성경에서 시행되는 장로교 정치를 회복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생성된 교회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수 유지되었던 교회는 장로교회였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그 순수하게 어떤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개혁된 형태는 장로교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개혁 시대라든지 어떤 이런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따른 교회 정치 제도는 장로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장로교 정치 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에 따라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개혁교회에서 둥지를 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 락스 같은 경우가 이제 칼빈과 이제 교류를 했고, 또 칼빈의 영향을 상당히 이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저는 이제 평가하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제 개혁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생성된 교회고, 개혁교회 시작과 함께 칼빈과 녹스를 통해서 신구약 장로교회가 회복되었고, 그러니까 칼빈을 통해서 그 다스리는 장로 제도가 제네바에 구현됐습니다. 이제 칼빈이 했냐 아니면 다른 뭐 파렐이나 다른 학자가 했냐, 그것은 뭐 차치하고 일단 제네바 교회에서 7위 장로를 잘 회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낙스도 그런 모습을 잘 봐서 이제 스코틀랜드에 이제 7위 장로, 그리고 그 장로교 제도를 스코틀랜드 전 교회에 세우고 싶어 했고요. 근데 낙스는 근데 그 제일 7위서 보면은 약간 미안의 개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뒤를 이은 제2 스코틀랜드 제2 앤드류 멜빌에 쓰여진 그 이제 제2 보면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그런 어떤 교회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장로교적으로 아주 잘 정착이 된, 그래서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16세기 말 17세기 초 이 장로교 정치 제도를 거기 그 스코틀랜드에 세워서 그 어떤 제도를 이어갔고, 그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에 이제 반영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앤드루 멜빌과 언약도들, 뭐 예를 들면 조지 길레스비나 사무엘 러더포드,
알렉산더 핸더스를 통해 장로교회로서의 확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이렇게 그 어떤 국가적으로 확립하고 그것을 뭐랄까 세우고 그것을 이렇게 영향을 세계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 스코틀랜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세 번째, 18세기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1754년 독립적인 개혁교회를 미국에 세웠고요. 그 이름을 미국 개혁교회라 그렇게 이제 불렀고요. 근데 동부와 서부의 교회들이 합쳐질 때 그것을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결국 1859년 7년에 분리했는데 이들은 오늘날 기독개혁교회라고 부르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신학 교육기관이 뭐 칼빈 대학, 그리고 칼빈 신학교죠. 그래서 그것에서 개혁 신앙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어떤 소개서가 보니까 이제 그 홈페이지에 나왔더라고요. 뭐 보면요.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그 안에서 카이퍼의 일반 은혜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1900년대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 기독개혁교회는 1924년 일반 은혜에 대한 세 가지 결성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면직하거나 정직을 했어요. 그래서 헤르만 훅세마라든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카이퍼가 일반 은혜에 대해 지나치다, 그것이 특별 은혜를 경감시킨다 라고 해서 반대해서 나온 데가 이제 개신개혁교회, PRC라고 합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역자들과 신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미국 장로교회가 그래서 장로교회적인 제도로 세워집니다. 그게 1706년에 미국에 노회가 설립이 되고 1729년에 장로교회 최초로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회보다 한 큰 의미의 대회. 그리고 1789년에는 미합중국 장로교회 최초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미국의 그 장로교회 최초의 총회이죠. 그래서 이때 그 자신들의 교회의 준칙을 성경과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서유리 문답, 그리고 교회 정치, 예배 지침서로 두었습니다. 이때 그 신앙 고백서 23장 그 국가 이제 관원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18세기 미국 장로교회는 17세기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맺었던 결실을 다시 맛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이제 장로교도들, 목회자나 성도들이 20만 정도가 대거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 가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노회를 형성하고, 특별히 프랜시스 맥캠이라는 이제 목회자가 이 역할을 두중 역할을 했는데, 노회가 생기고 대회가 생기고 이제 총회가 생기는, 이게 1700년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19세기 개혁교회 장로교회에 또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는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교회적 상황이었는데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19세기 역사도 분열의 역사이었습니다. 종교개혁적 정통에서 벗어난 네덜란드 개혁교회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고 교권의 정직자들의 애통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정통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좀 안타까운 것 하나가 1618, 19년에 도르트 총회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왕이 총회를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200년 동안 총회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노회나 어떤 작은 규모의 단위는 있었지만 총회가 열릴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180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 그 네덜란드 큰 그런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이제 신학적인 정체성이 자꾸 이제 개혁파에서 이제 쇠퇴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한 자들이나 애통에 속한 자들이 1892년에 연합되었는데 이 연합이 단지
왜 일어났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회중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정한 거예요, 총회에서. 그리고 카이퍼의 중생과 세례에 대한 입장에 반대한 것입니다. 카이퍼의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반대해서 교회가 새롭게 형성되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기독개혁교회예요. 이게 1892년에 형성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시대는 지금 아펠돈에 그 신학교가 있고 기독개혁교회의 첫 시작이 1892년에 이렇게 있게 되죠. 이렇듯 19세기는 국가적으로 하나인 개신교회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네덜란드 교회가 분열하고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정통성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이제 그 19세기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자유교회에 대해서 보면요, 18세기 시기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개혁된 교회로서 명맥이 유지됐지만 이안 머리에 따르면 18세기 말에 스코틀랜드 3분의 1이 종교개혁자들과 순교자들의 말씀 전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좀 잠자는 그런 시대에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강단들의 상태가 허약하고 잠자고 그리고 거의 죽은 상태라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그런 시기에 스코틀랜드 교회 요한 낙스 같은 인물,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사상과 정신을 되찾는 일이 생겨났고요. 그것은 온건주의자들과 계몽주의 철학에 심취한 스코틀랜드를 종교개혁 신앙으로 되돌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바로 토마스 찰머스라는 인물인데, 토마스 찰머스라는 인물은 1809년경에 이제 이런 일에 개종을 했고, 그것은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로부터 1844년 스코틀랜드 자유교회가 분리하는 큰 전환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교회가 분열됐을 때 단초는 지주들이 교구의 목회자를 선택하여 세우는데 그 후원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 회의나 회중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해서 나온 것이 스코틀랜드 이제 자유교회가 되거든요. 이것은 교회의 영적 독립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 당시 국가교회가 국가법이 교회법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교회의 강요에 대해서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교회에 남아 있었던 교회도 있었고, 그거를 반대하고 떠난 교회가 있었는데, 뭐 인상적인 것은 모두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4년 2월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서현 교수님이 쓴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참고했고요. 그 일련의 일에서 찰머스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장로교를 재발견하고 그리고 정착하고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의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좀 이렇게 퇴색돼가는 지점에서 그것을 다시 17세기 또 16세기 종교개혁으로 회복된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이 찰머스의 제자가 윌리엄 커닝햄과 호나티우스 보나 같은 이런 분이 있고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에서 토마스 찰머스나 뭐 켄리시나 윌리엄 커밍햄, 뭐 토마스 걸스리나 호라티우스 보나나 휴 밀러, 제임스 베너만 같은 분이 이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에 이렇게 분리하는 일에 참여했고, 뭐 이걸 제3의 종교개혁이라고 칭할 수 있다. 뭐 이에 대해서 뭐 서창원 교수님이 많이 또 연구해서 또 소개해 주셨죠. 그래서 1840년대 윌러와 같은 영국 평론가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성립을 믿음과 삶의 면에 있어서 사도적 조건들을 잘 갖추고, 그래서 이것을 제3의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칭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평가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교회 정치와 규정을 시행하는 일에 초점을 뒀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보면요, 교회가 분리될 때
교회 정치 문제 때문에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교회 정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그의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에 침해를 받을 때 거기를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장로교회의 어떤 정체성, 역사성을 잘 유지해 가는 데가 스코틀랜드라는 거죠. 미국의 이제 장로교 신학자들의 19세기에 뛰어난 분들이 많았는데 북장로교의 아치발드 알레산드라든지 찰스 하치 이런 분들이 구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장로교 신앙의 중흥을 이끌었고, 아까 했던 얘기 그 밑에는 그렇고요. 근데 남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장로교 정체성을 분명하게 띄었어요. 보면 소넬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댐니라는 분, 뭐 지라르데우 같은 분이 남장로교를 대표하는 신학자입니다. 그 19세기에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그들은 모두 개혁 신학의 2대 원리인 성경적 절대적 규법성과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할 때 북장로교가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중심으로. 남장로교에서는 뭐 유진별 선교사라든지 그 전라도 쪽에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데, 남장로교에 대해서 좀 소개가 많지 않은데 조성만 교수님이 남장로교 신학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소개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베 개혁파 신학교가 남장로교랑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장로교 신학의 대표적인 학자가 댐니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치선 대신교단의 김치선 박사님 같은 분도 남장로교 신학자들을 좀 많이 인용해요. 그분이 쓴 조직 신학책 보면은 댐니 책을 많이 인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많이 소개가 잘 안 됐죠. 그래서 어떤 이런 면에 좀 더 소개도 되고 더 알게 된다면은 미국의 큰 흐름인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좀 이렇게 골고루 조화롭게 좀 소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20세기 미국 장로교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뭐 그레이션 메이첸이라든지 머레이가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을 때 그때 자유주의와 충돌했잖아요. 그때 이제 머레이나 이제 그레이션 메이첸 그리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개원했고, 그래서 자유주의와 반대해서 이제 학교를 세우고 그것이 이제 교단이 돼서 이제 OPC 교단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걸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장로교 가운데서 이제 어떤 분리를 통한 역사적인 정통 장로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짧게 쓰고요. 남장로교 같은 경우도 1973년 미국 장로교가 세워질 때까지 40년 동안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1973년 12월에 7위 장로인 잭 윌리엄슨이 초대 총회장이 돼서 리폼드 신학교 교수인 모턴 스미스가 총무로 선출되어서 새 교단 명칭을 결정했는데, 이게 전국 장로교회라고 했고, 이 명칭은 다른 교단과 이름이 같아서 마찰이 돼서 2차 총회에서 그 교단명을 미국 장로교,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안 철치 인 아메리카, 이렇게 남장로교 교단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적인 정통 개혁 신학과 장로교 정치를 이렇게 지향하고 추구하는 두 교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가 현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체들을 보면은 16, 17세기 역사적 신조들을 토대로 모인 연합체가 있는데, ICRC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또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 국제 개혁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22교회들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물론 이 교회 말고도 역사적 개혁파를 지향하고 역사적 장로교회를 견지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교단에 속해서 지금 국제적으로 그런 서로 연대해서 이렇게 총회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단체 중에 아주 좋은
예가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속된 이제 교파를 보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보면요,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네덜란드 기독개혁교회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9세기 개혁교회 가운데 1892년 성립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여기 입장이 어떠냐면 종교개혁 신학, 그리고 그 교회를 토대로 우리는 교파와 신학교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정신입니다, 거기. 그래서 기독개혁교회의 신학교가 이제 아펠도른에 있고, 아펠도른의 교수들 가운데 이제 조직신학은 은퇴 교수, 마리스 교수나 현재는 아놀드 하용 교수, 그다음에 구약 교수는 페이스 교수, 교회사 교수로서는 은퇴 교수는 스페이코르 교수, 현재 헤르만 셀드위스 교수가 교회사 교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기 헤르만 셀드위스 교수 아래서 이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이제 멜랑이톤에 대해서 썼는데, 우리 다음 강의에 그 우리 멜랑이톤과 칼빈의 그 이제 율법에 대해서 또 유성민 교수님께서 잘 또 소개해 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기독개혁교회가 여기 이제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덜란드 개혁교회, 여기 이제 자유하게 되는 해방파, 깜펜에 있는 신학교 그리고 교회죠. 그래서 1940년경에 네덜란드 총회 교권이 지배했을 때가 있어요. 이 시기는 여러분 어떤 시기죠? 2차 대전 어떤 그 시기에 어떤 굉장히 어두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총회가 하나님 말씀과 신앙 고백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강요해서, 그러니까 국가교회 총회가 굉장히 교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킬더라는 분이 개혁교회 질서 제31조를 따라 자유와 복귀의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 총회의 결정으로부터 교회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31조파라고도 해요. 해방파라고도 하고. 그래서 31조 파, 제가 여기 개혁교회 질서들이라는 이렇게 책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도르트 교회 규정 1619년 것을 이제 번역된 내용에 보면 31조가 이런 항이 되어 있어요. 만일에 누군가가 하위의 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는 상위의 교회적 회의에 호소할 수 있으며, 또한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은 다른 총회에 의하여 변경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 총회 가운데서 채택된 조항들과 더불어 상충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확정적이고 구성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상해 총회가 결정해서 강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스킬더를 중심으로 해서 상해 결정이 성경과 우리 개혁교회의 가르침에 반한다 해서 이제 이걸 상소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면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교단이 이제 해방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속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코넬리우스 반담 교수 같은 분은 네덜란드 캄펜 신학교에서 목사로 임직하고 캐나다 개혁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친 분이고, 이 네덜란드 이제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고신 교단하고 자매 교회를 오랫동안 유지하잖아요. 고재수 교수님 같은 분이 네덜란드 해방파 교회의 파송 교수로 이제 고신 측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최근에 네덜란드 개혁파 해방파 교회가 2017년에 6월에 목사와 장로에 대한 여성 임직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2020년에 만장일치로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했어요. 들어보니까 거기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성 목회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는데, 그것을 이제 건의하고 이렇게 하다가 총회적으로 결정을 해버려요. 2020년에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할 때 2017년 이 ICRC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연합 단체죠. 여기서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것을 건의했던 때는 미국 정통교회 OPC가 해방파가 이를 계속 허용하면 회원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다. 이거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2020년에 만장일치로 다시 그냥 확정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2022년에 10월 12일에 회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은 이제 각주 41번에 보면 이제 개혁정론 거기 그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보면 미국 개혁교회 보면요 북미 자유개혁교회가 있고 뭐 이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프랑크 같은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교도 개혁신학교에서 이분이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요. 루이스볼 코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교회가 오랫동안 정통성을 유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희석시킨다고 반대해서 나온 교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미연합개혁교회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교단은 기독개혁교회로부터 1996년에 분리되어 나왔고요. 근데 아직 이 교단은 ICRC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정통장로교회 OPC 교단인데요. 고신합신교단이 교제하고 있는 교회이고 합동 측도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합신하고 고신하고 자매 교회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좀 기억은 잘 나진 않는데 독립개신교회하고 교류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자매 교회로서 이 세 교단이 아마 자매 교회로 제가 그때 적은 것 같네요. 정통장로교회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뭐 이 내용은 제가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대표적인 교단이죠. 그래도 미국에서 굉장히 건전하게 잘 그 이제 장로교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죠. 뭐 캘리포니아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조직신학과 윤리학 교수님 데이비드 반드루넨 같은 분은 최근에 그 교회와 어떤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19페이지 마지막 줄을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미국 장로교회 PCA 교단. 그래서 그 남장로교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굉장히 어떤 남장로교의 보수적인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는 교단이고요. 그 교단 신학교가 이제 뭐 커버넌트 신학교나 리폼드 신학교가 이제 인중 관계에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미국 장로교회 제가 소개했고, 그다음 고베 개혁파 신학교도 개혁파 신학을 지향하는 그런 신학교고요. 그다음에 한국 장로교회는 그때 뭐 대신이 교류할 수 있는, 제가 아까 개원 그 세미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는데, 어쨌든 뭐 고신이나 합신, 합동, 그리고 독립개신교회 같은 또 이런 어떤 신학을 지향하는 교단 간의 어떤 교류, 그리고 어떤 뭐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신학과 실천. 1번 고베 개혁파 신학의 입장에서 개혁파 신학. 이건 그냥 마키다 요시카츠라는 고베 개혁파 신학의 조직 신학 교수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의 10가지.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입장에서 장로교 신학. 이건 남장로교에 속한 쇼 루카스라는 분이 그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을 보면 잘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목차를 그냥 제가 그냥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 보시면 보겠고. 그래서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와 신학과 실천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사적 관점에서 본 개혁교회와 신학은 교회 형성에 있어서 역사적 교회 형성이고, 신학적 의미에서는 개혁신학인데, 그걸 보면 다음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혁신학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개혁된 예배와 교회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끊임없이 개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혁 신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개혁 신학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된 것이고, 뭐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밀려난 신학, 어떤 이건 자유주의나 어떤 그 현대 신학에 대한 반대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개혁된 교회와 개혁판 신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이 개혁된 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속자 그리스도가 중심일지라도 심지어 구속자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 구속론 중심, 너무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은 좀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현대 신학에서 어떤 자연 신학적인 주장, 현대 비평 신학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현대 개혁 신학자는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중심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공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은 중심인데 삼위일체 신학이어야 한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세 번째, 개혁 신학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말함에 있어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심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적인 진리를 균형적으로 중시하는 것을 말하고, 설교나 교육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중시하는 것을 말하며, 교회 조직과 교회 정치에서도 성경 전체의 원리에 기초해서 장로교 정치 원리와 조직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개혁 신학에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신학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신부처럼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청교도 설교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오고 있죠. 다섯 번째는 바른 예배와 바른 교회 정치로 다스려지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성경에 합당한 예배하는 공동체며 또 교회 표지가 잘 드러나며 또 은혜의 수단으로서 은혜를 받고 성경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장로교 정치가 성경에 가르쳐진 대로 직분이 세워지고 사역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가르침과 치리에 대해서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 조직되고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적인 교회 모범으로서 장로 정치 제도가 후대 그리스도 교회들이 지켜야 할 모범임을 믿고 따르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회 정치 제도는 사도적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범으로 그 후대 교회가 다 따라야 된다. 이 내용은 각종 59번에 보면 뉴스 디비눔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개혁교회 교회 규정들이 정립되고 실천되었는데, 장대선 목사가 최근에 이제 편역한 그 개혁교회 질서들을 보면은 이 책을 제가 아까 이제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 안에 보면 제네바 교회 7위서, 그리고 프랑스 개혁교회 7위서, 네덜란드 교회 규정인 베젤 교회 규정, 엠덴 교회 규정, 도르트 교회 질서가 여기 이제 번역 수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개혁파 교회는 교회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가 가시적 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성경에 따라, 그리고 사도적 교회 정치 제도를 따라 질서 지어지고 또 조직되고 그렇게 운영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로교회 역시 더 나아가 장로교회 7위서들을 더 확고한 형태로 세웠는데, 스코틀랜드 제2 7위서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 정치 형태 나타나죠. 그래서 장로회는 전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교회 7위인 노회 총회, 당회 노회 총회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라는 것은 지역적인 대회, 국가적인 총회, 세계적인 총회. 그러니까 장로교회 개혁교회는 이렇게 세계적인 총회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19세기에는 좀 분열의 역사가 많았어요. 개혁교회하고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국가교회 형태가 굉장히 퇴색되고 또 교권화되었을 때는 분리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면에는 항상 개혁파 교회와 장로교회는 교회의 보편성, 또 교회의 하나됨 언제나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정통 개혁된 교회 신앙 고백의 조화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나 어떤 배자나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은
개신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기로 굉장히 원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이렇게 참되게 역사적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과 항상 교류하고, 그리고 또 같은 신학과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면 자매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주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하는 그런 두 가지, 이거 굉장히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성 목사에 대해서 잠깐 제가 거기 썼는데,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를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허락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기록될 시기에 문화적 산물이 아니고 현 시대에 그것을 허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아까 해방파, 안타깝게 해방파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확무한 성경 간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과 사도적인 실천, 그리고 16, 17세기 개혁파 교회들이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섯 번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여겨지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일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십계명을 통한 어떤 제삼 사형을 통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칼빈이 견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멜랑이톤에게서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삶의 면에서도 나누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 17세기 종교개혁적 가르침과 신앙 고백을 견지하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16, 17세기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 그것을 견지하는 장로교회가 있고, 그것을 최소한으로만 인정하고 현 시대적 신학적 정신을 반영해서 변형된 개혁교회나 장로교회가 있고, 이 두 가지로 저는 지금 나눈 거예요. 이 두 가지 교회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예를 들면 여성 목사 안수, 그리고 좀 더 말하면 동성애에 대해서 두 부류의 교회들의 입장이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16, 17세기 종교개혁적 가르침과 신앙 고백, 교회 정치를 견지하는 앞선 믿음의 선조의 옛길을 걸어야 할 것이고, 또 19, 20세기 그리고 현재 개혁교회와 건전한 장로교회의 길이 바로 걸어갔던 길이 그런 길이라는 거죠. 그런 역사를 제가 좀 오늘 살펴봤던 것이고요. 교회사적 관점으로 본 개혁교회, 신학, 장로교회와 신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향하고 따라가는 개혁교회, 신학을 확인하면서 역사적 개혁교회, 장로교회, 그리고 그 신학으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